예배 시작 전부터 좀 혼란스럽고 힘듭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때보다 더 기도하고 더 깨어야 돼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적으로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현실 가운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심한 압박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기에 쉽지 않은 환경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 안에 참된 치유다. 이런 제목이에요. 주님 안에 참된 치유. 제가 질병의 증세를 지금부터 묘사할 테니까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질병이 뭔지. 이것은 우리의 지성을 마비시키며 우리의 감성을 혼란시키며 우리의 의지를 무력화시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억력을 둔화시키고 사고력을 감퇴시킵니다. 이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슬픔을 가증시키고 또 불안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절대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신체의 메커니즘으로 자기 방어 기제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고혈압, 심장마비, 위궤양, 불면증, 알코올 중독, 각종 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유형의 현대인들의 질병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80% 이상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잘 컨트롤되면 삶의 위대한 성취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지만 잘못 컨트롤되면 삶의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파괴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생각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병이 뭔지. 다른 게 아니라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추석 설이 되면 가족이 함께 모입니다. 그럼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즐거운 시간, 기쁜 시간이 돼야 되는데 이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 어느 때보다 스트레스를 오히려 더 많이 받는다 그래요. 특별히 여성분들은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스트레스가 없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또 추석 명절 우리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린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친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각종 문화생활, 또 레크레이션, 또 취미활동, 사교활동, 여행 등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 병원도요,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못합니다. 병원에 가서 치유할 것 같으면 간단하겠지만, 그러나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병원에 가서 상담하고 치유한다고 이게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의학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약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 치료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치료와 약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혀 부정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스트레스의 문제, 우리에게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 우리에게 있는 진짜 문제들은 병원이나 어떤 치료기관을 통해서 특별한 약을 통해서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치료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치료제를 주셨어요. 그 치료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만 하면, 그분께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스트레스도 극복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스트레스가 만연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셨습니다. 많은 억압을 받고 있었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민중들은 고생하고 억압받는 그런 삶 가운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극심했다는 거죠. 그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여러분, 제게로 오십시오. 제가 충분히 여러분을 쉬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민중뿐만 아니라 고통받고 있고 억압받고 있는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고통당하는 우리, 억압받는 우리, 때로는 많은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우리, 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스트레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산적해 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극심한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치료받습니까? 어떻게 할 때 이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받습니까? 주님이 이 처방전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처방전,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 이 첫 번째 처방전은 무엇이냐? 내게로 오랍니다. Come to me.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가면 돼요. 주님께로 가면 돼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 고통들, 그 정체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 고통의 정체를 아십니까? 하지만 분명히 아셔요. 우리 주님은 우리 고통의 정체가 뭔지, 우리 스트레스의 정체가 뭔지, 무엇이 원인이 됐는지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아십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 못지않게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셨으니까, 많은 고통들과 환난들을 경험하시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의 정체, 우리 고통의 정체, 질고의 정체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스트레스가 있어요. 누구나. 성경에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표현해요. 수고라고 표현해요. 수고. 성경에 이 수고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난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창세기예요. 창세기. 창세기에 보면 수고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납니다. 어디냐면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범죄한 하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 사람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부터 수고하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것이 형벌로 생각해요. 그게 형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하와에게 내린 형벌은 무엇이냐? 자식을 낳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자식을 낳는 수고, 이 수고가 형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만약 인류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자녀를 쉽게 낳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 계신 자매님들 아이를 낳아보셨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안 낳아봤지만 옆에는 있어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자녀를 낳는 것이 수고로운지, 또 자녀를 잉태하는 과정부터 얼마나 수고로워요. 입덧 심하게 하는 분들은 그 과정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인류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자매님들은 임신한 날부터 기쁨에 넘칠 거예요. 신난다, 즐겁다. 몸의 컨디션은 전에보다 더 좋아져요. 전에보다.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도 너무나 쉽게 낳아요. 박수 치면서. 자, 낳읍시다. 1, 2, 3. 그럼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오신 분 있어요? 몇 시간씩, 때로는 며칠씩 고생하고 고통을 받다가 산고의 진통을 겪다가 다 아이를 출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형벌이에요. 형벌. 하나님이 범죄한 인류에게 준 형벌이 무엇이냐? 자식을 낳는데 즐거움으로 낳지 못하고 고통과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된 것. 이게 뭐냐면 하와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내려진 형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아담에게는 어떤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셔요? 네가 이제부터는 수고로이 땀을 흘릴 것이다. 이래요. 무슨 말이냐?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지만
이 곡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노동 자체가 형벌이다 얘기해요. 아니에요. 역시 노동은 어떤 것이에요? 그 전에 노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노동은 있었어요. 경작하는 일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작하는 일이 어떻게 되느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노동이. 성경은요, 노동을 굉장히 신성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원래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노동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노동이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노동하는데 너무 힘겨운 거예요. 노동하는데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노동의 고통 가운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타락의 결과란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동이 즐거워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은 힘들지만 취미생활은 어때요? 즐겁죠? 그런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노동이 뭐가 돼요? 취미생활처럼 즐거운 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토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해요. 그의 작품에서 토스토옙스키는 어떤 말을 하냐면 주인공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책에서 자주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죄인에게는 산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다. 삶 그 자체가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에게요? 죄인에게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이래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언하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느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질고가 무엇이냐? 모든 걸 다 포함한 거예요. 이 질고란 말은 모든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우리의 슬픔, 아픔, 고통, 그리고 좌절감,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이게 뭐냐? 질고예요. 질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께 맡기면 돼요. 내려놓으면 돼요. 그분께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모든 고통과 슬픔과 우리의 아픔들을 다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안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분의 평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도 어때요? 기쁨으로 낳을 수 있어요. 고통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물론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고 자녀를 잉태했을 때 감사할 수 있고요. 낳으면서도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으면 주님을 만나면 그 감사가 더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요. 주님 안에 우리가 쉼을 얻게 되면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막노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직업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직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지 않단 말이에요. 각자 자기의 직업에 만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로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고 또 나를 우습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 가지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 안에 진정한 쉼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더 이상 이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 나오게만 하면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하게 되고요. 평안을 얻게 되고요.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 문제, 고통들, 억압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처방은 무엇이냐? 첫 번째 처방은 뭐예요? Come to me.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처방은 뭐냐?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9절을 함께 봉독할게요. 29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뭐라고 그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어떤 분은 그래요. 배우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우는 거 너무 싫어요. 배운다는 거. 그래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 막 도망치는 분들이 있어요. 배우는 건 이 스트레스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배운다. 스트레스가 생겨요. 이 배움이라는 걸 생각하면. 물론 공부를 잘하는 분들, 공부를 즐거워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즐겁게 공부라는 말 들어도 아무 부담감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 공부라는 말만 들어도 괜히 스트레스 받고 경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요.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뭐래요? 나의 멍에까지 메고 배우라.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친절하게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 계셔요. 그 다음 절에서. 우리가 30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쉽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쉽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한 원문적인 번역은 무엇이냐? 잘 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잘 맞는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잘 맞는다는 거예요.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옷을 사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뭐 맞추질 않으니까 옷을 이제 기성복을 사 입는데 옷이 잘 맞고 그러니까 몸에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잘 어울릴 때 뭐라고 그럽니까? 잘 어울리네요? 아니면 잘 맞는다. 그렇게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 우리 몸에 잘 맞고 멋지게 보이는 그 모습.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쉽다라는 단어예요. 쉽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멍에는 어떻대요? 우리에게 잘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의 목적이 뭡니까? 왜 멍에를 만듭니까? 소를 위해서 만듭니까? 아니면 소를 괴롭히기 위해서 만듭니까? 여러분 멍에의 목적이 뭐예요? 멍에의 목적은 소를 괴롭히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소를 위한 겁니다. 소가 오히려 힘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멍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멍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멍에를 어떻게 만드느냐, 잘 맞게 만드느냐, 잘못 맞게 만드느냐, 여기에 따라서 잘 못 만들면 소가 고통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이 멍에를 잘 만들어서 소의 몸에 잘 맞으면 소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일하는 것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일반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2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멍에는 더 중요했어요. 멍에를 잘 만들어야 했어요. 2마리 소가 합력하여 잘 일하기만 하면, 또 멍에가 잘 만들어지기만 하면 2마리 소가 끄는 그 힘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이 노동을 하지만 소들이 힘겹게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멍에가 잘 만들어지면 둘이 한 몸처럼 쉽게 일을 하는 거예요. 쉽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의 주인이 온순한 사람이면, 바른 사람이면, 착한 사람이면, 그리고 명확한 사람이면 그 소들은 더 편한 거예요.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또 분명한 일의 양을 가지고, 그리고 좋은 주인은 어때요? 적당히 쉬게 하죠. 고통받지 않도록 일의 중간중간에 쉼을 얻도록 그 주인은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잘 만들어 놓으신 그 멍에를 우리는 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 어때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본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인 거예요. 일하는 소들에게 그래서 멍에는 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고통이 아니에요. 잘 만들어진 멍에는 오히려
소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소의 인생이라고 이상한데 소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하늘을 날아가는 그 새들이 날개를 짐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오히려 날개가 약간은 무겁지만 그 날개 때문에 창공을 날 수 있으니까 새 가운데 그 날개를 짐으로 생각하는 새는 없을 거예요. 소의 멍에는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멍에는 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일 중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간혹 사람들은 어때요? 일 중독 가운데 살아갑니다. 열심히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잘못하면 그것보다 잘못될 일이 없어요. 열심히만 한다고가 아니에요. 정확한 목표를 정하고 또 맡겨진 일들, 내가 꼭 해야 될 일들을 해내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매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피곤하고 지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충분히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조정하시고 우리 인생의 균형을 맞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멍에는 뭡니까? 뭐가 주님이 주신 멍이에요? 멍에는 사명이에요. 사명. 사실 멍에는 사명. 자, 여러분의 사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여러분의 멍에일까요? 물론 멍에를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 사명은 너무 어렵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내가 너무 심해, 버거워. 여러분, 버거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될 일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적당하게 조종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부담을 느낄 만큼,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나 부담 가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넉넉히 해낼 수 있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해낼 수 있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멍에를 메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 사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간혹 이 멍에를 너무 힘겹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투철한 자세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아, 내가 사명 감당해야지. 너무 투철하게 하면 이 사명 자체가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거다. 나는 단지 순종하며 따라가면 된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의 자세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틴 루터를 잘 압니다. 이 종교개혁자입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 그는 많은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숱한 논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암살하려고 했고 카톨릭에서도 그를 제거하고 싶어 했어요. 하루하루가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긴장된 삶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루터는 긴장하지 않았어요. 그의 전기에 보면 그의 동료였던 필립 멜랑크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멜랑크톨. 이 사람이 어느 날 루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토론을 벌립시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참 말하기도 어려운 주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합시다. 이렇게 이제 심각한 제안을 루터가 해온 거예요. 그랬더니 루터가 이런 답장을 보냈다고 그래요. 멜랑크톨에게 이런 답장을 보냈는데, 섭리의 역할은 섭리자에게 맡기고 이번 주말에 자네와 나는 낚시하러 갑시다. 루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멜랑크톨이 황당하죠.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로마 카톨릭과 논쟁을 벌여야 되고, 그리고 이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이런 시기인데 그는 심각하게 이제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고 뭐 이런 중이에요. 그런데 루터는 뭐라고 그러냐? 섭리에 대한 것은 섭리를 만드신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낚시나 하러 갑시다. 이게 뭐예요? 마틴 루터의 이게 여유제가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종교개혁을 해야지, 내가 이루어야지, 잠도 안 자고 피를 토해가면서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했다면 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지쳐서 그는 쓰러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런 여유가 있었어요. 왜 그에게 그런 여유가 있었을까요? 왜 그런 굉장한 일들을 앞두고도 그는 이런 여유만만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메모에 나와요. 루터의 메모에. 멜랑코톨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루터는 메모지로 그 답변을 대신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이 뭘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가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앞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긴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하면, 이 고통을 감내하면 뭐가 있어요?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미래를 내다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너희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맡기고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십자가를 더 이상 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희망찬 것을 생각하세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걸 하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한 사명 뒤에 있을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면 돼요. 그분께 배우면 돼요.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그분의 자체를 밟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리의 멍에를 칠 수 있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주님을 생각하라. 뭐예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또 사명 감당하다 보면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는 길이 뭐예요?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힘들게 느껴지고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를 생각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루터에게는 이런 확고한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유를 부리면서 멜랑크톤과 함께 낚시를 가려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루터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낚시 따위를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남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스트레스, 우리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시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쁘게 일할 수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과 소통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기뻐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소통이 없으면 이건 고통이에요. 짐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통이 되지 않게 해서 여러분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예배를 드려도 중심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멍에를 베세요. 멍에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잘 맞는, 우리가 맞춘 옷보다, 우리가 사고자 했던 옷보다, 우리가 꿈꾸던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일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맞고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신 후에